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가 이 성과 관련된 이 성적인 욕망입니다. 성욕이라고 합니다. 이 성적인 욕망, 성과 관련된 이 성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이야기, 성적인 욕망, 이거는 추하고 이제 입에 담아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것, 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욕이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서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되어지면 가장 추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며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용어, 이거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모든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아닌 모든 성관계. 그래서 미혼인 사람과의 성관계는 물론이고 강간이나 간통이나 성매매 등 이러한 부부가 아닌 것의 성에 대한 이러한 욕망들이 분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멸망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특징 중 하나를 예레미야 23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라는 하나님의 한탄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선지자들의 타락이었다라고 말씀하며 이 타락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 2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간음으로 가득한 그 이유,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간음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방조하고 더 나아가 그 간음에 동참하는 이러한 일들이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내야 할 저를 비롯한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만연한 간음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동조하며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남녀 간의 그런 관계의 좀 악한 모습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우상 숭배를 빼고서는 모두가 온통 간음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불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돼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만약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세상은 끝없이 간음의 문제, 타락의 문제로 이제는 혼란스러워질 것이 분명하고 영혼들은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음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의 말씀 한 줄이지만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간음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 친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음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간음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시작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구체적인 의미,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내는 그 증거, 이게 뭐냐?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길을 걸어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간음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속된 말로 그는 무식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무지한 자인데 뭘 모르느냐? 간음하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잠언 6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대부분의 간음과 관련되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말씀 간음은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지 라고 혹시 우리 여성분들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은 남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음은 무지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 뭘 모르냐?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망치는 행동이 간음임을 들어서는 알면서도 뭐 그 정도까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간음을 행한다면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뭘 증명하는 거냐?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음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착각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 모습이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결과는 이래 라고 말하는 것이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건 내가 못 들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들어서 압니다. 근데 그걸 버린다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삶의 자리에서 잊어버립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내가 얘기해 주는데도 잊어버리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잊어버릴게. 더 나아가서 너의 자녀도 내가 잊어버릴게.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은 간음하는 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망가지게 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간음의 문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막 행동하는 그 이유, 누가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세대들이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버렸는데 나도 너희들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간음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신의 힘으로 이 음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간음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자리는 신속하게 피하라, 벗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간음을 행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간음이 보여지는 행위의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간음이 행해지는 그 동기인 그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간음이라는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이미 간음했음을 선포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한 마리의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그렇게 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는 이 말은
어떤 여자를 보고서 순간적으로 성적인 욕망이 생겨나는 그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욕망이 생겨나는 그 순간 이 상황을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을 마음속으로 채워나가는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지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서 하고 성적 욕망이 일어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망상 중에 망상이 뭐냐? 그 어떤 성적인 유혹의 상황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장담하는 사람, 그는 망상가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존재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염려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뭘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는 망상가입니다. 결코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에서 간음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욕망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단호하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행위,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음욕을 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이러한 마음속의 간음을 행하는 이런 일들 한두 번, 여러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적 전혀 없지 라는 표정들로 다 계시는데,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 이 손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 눈 여기 이렇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해,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렇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멀쩡하십니까? 멀쩡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직접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여준 사건, 그게 바로 다윗 왕의 사건 아닙니까? 다윗 왕,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간 그런 왕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이 기록되기 전까지는요 정말 훌륭하고 완벽한, 정말 누가 봐도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일취월장하며 다른 나라가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 그것을 이루어갔던 게 다윗인데, 거기가 10장까지였습니다. 11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삶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느냐? 간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 왕은요 그냥 왕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그 전날 뭘 했는지 모르지만 침상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계속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잘 수가 없었는지 저녁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왕궁 옥상 거닐면서 여러분, 이 나라가 내 나라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하 11장 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연하게 마주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상에서 목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아파트들도 높아가지고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보고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마음으로 채워졌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보니라는 이 용어는 단순히 그냥 보게 된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 보고서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계속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았다는 용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여자를 보고에서의 보고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 피하면 되는데 계속 지켜보고 결국 음욕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음욕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서 그 결과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간음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여인의 남편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군대 장관 요압과 공모해서 살인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이러한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는 받지만 이 일로 인해 그 이후 다윗 왕의 삶은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삶에서 치러야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가 처음 가졌던 아이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자기 자식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비극도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자신은 오히려 왕궁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들이 생겨나는 그 원인, 어디서? 한 여인을 보고서입니다. 이게 간음입니다. 다윗 왕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요셉을 붙들고 음행하고 간음하고자 할 때 요셉은 항상 그 자리를 피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9장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여인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니까요 요셉이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방법 뭡니까? 여자만 보면 그쪽에 안 가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붙들려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도망 나옵니다. 이게 피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뭐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인 욕망과 유혹이 지속되는 자리와 그 상황을 이겨낼 사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유혹이 있는 자리임을 느끼는 순간, 이건 간음의 모습들이 넘쳐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는 순간 바로 그 자리를, 그 상황을, 그게 뭐 드라마가 됐든 뭐 인터넷이 됐든 실제 삶의 자리가 됐든 그 상황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서 나는 뭐 참을 수 없습니다. 아예 그러한 자리는 싹을 없애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의미. 그래서 그래,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간음하면 되겠어? 그래서 간음하는 자리 피해야지. 그래, 간음하는 자리는 같이 있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간음하지 말라의 전체냐? 그게 아니라 이젠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적극적인 의미는 간음이 되지 않도록 해결될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셨고 그 길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적인 이 욕망,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내라.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혼 증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혼한 부부는 음행 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음행을 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이혼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혼은 해도 되네. 이혼의 조건 음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것일까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음행이네, 음행만 하면 어쨌든지 그냥 이혼하면 되겠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모습이 바로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이혼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 때, 그때도 이혼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칠거지약. 칠거지약을 범하면 집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음행하는 경우. 세 번째,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네 번째, 말이 많은 경우. 다섯 번째, 도둑질하는 경우. 여섯 번째, 투기를 하는 경우. 일곱 번째,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이게 칠거지약이에요. 이것만 하면 그냥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칠거지약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안 돼 라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불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거지약을 행해도 이 세 가지가 되었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면 쫓아내면 안 돼. 이렇게 만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시부모의 상을 함께 지낸 경우. 두 번째가 뭐냐? 시집 왔을 때는 가난했는데 그 이후에 부자가 된 경우. 세 번째는 뭐냐? 결혼한 후에 이제 이 여자가 이혼을 당하게 될 때 돌아가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이때는 절대 이혼하고 쫓아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 이혼해. 여기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정 지키는 게 소중해. 이걸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을 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은요 반대로 사용합니다. 내 편한 대로 사용합니다. 이혼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요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을 붙들고 야, 이게 이혼해도 되는 조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3,5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힘도 없고 연약한 여성들을 향한 이 남자들의 횡포, 자기 멋대로 하는 것에서 여성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온 말씀으로 수치당하는 일만 없으면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당하는 거라는 건 뭐냐면 부부끼리 서로 수치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는요, 수치스러운 일들을 서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런 상황을 놓고서 서로 수치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뭐에 집중하느냐? 이혼해도 되는 거네?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 이 수치스러운 일만 우리가 정하자 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수치스러운 항목에만 적용되면 그냥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만들어 이혼의 정당성을 확보해서 이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혼에도 정당한 수치스러운 일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의 음식을 태우는 경우, 더 심각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부인보다 아름다운 부인을 발견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 부인보다 다른 부인을 보면 내 부인을 보니까 이게 아름답지가 못하니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 칠거지약 중에 말이 많을 때, 나쁜 질병에, 질병 걸리면 더 도와줘야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조항, 이러한 것들을 정당한 수치스러운 일로 정해두고 그릇된 성적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유대 남성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이라는 말씀 속에는요, 구약 시대는 물론이요,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혼한 여성들 중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여성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면 음행을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서 다른 곳에서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지는 않을지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은 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옷이라든지 이런 자세 조심해야 합니다. 자유인데요.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요, 그런 생각들 여러분 혹시 우리 여성분들 하신 적 있습니까? 나 저런 사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나랑 사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별로다. 귀히 여기는 거 없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간음이라고 하십니까? 간음이라니까. 결국 부부간에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깨어지고 겉으로만 형식적인 부부일 뿐, 들키지만 않았을 뿐 마음으로는 간음하면서도 뻔뻔하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요, 뻔뻔한 그런 마음은 혹시 없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음행하면 이혼해도 된다는 이혼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 부부는 마음에서부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를 지켜내기에 힘쓰는 존재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간음이라고 경고하신 뒤에 결혼한 부부 역시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더 나아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이미 부부간에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깨어진 간음이라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음행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이혼하여 결별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래 부부가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부가 이혼하며 결별하듯이 이제는 간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됨과의 관계, 이것을 깨트리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전에 한 청년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그 청년이 요청한 상담이 바로 이 간음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청년 때 얼마나 성적인 욕구가 많습니까? 자기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은 지킬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왜 이렇게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고 계속 이런 거죠?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를 저는요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정말 죄악인가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죄악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질문해 줬습니다. 야, 그러면 결혼하면 그거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음욕이라는 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너 결혼하면 해결될 것 같아? 야, 아니야. 내 힘으로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 때문에 네가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근데 이제 네가 할 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자리를 도망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한번 해봐. 일단 고백하고 해봐. 그리고 내가 해줄 말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으로 간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간음이 그냥 온통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 간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 자녀 세대들까지 전부 휩쓸려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마저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드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아무리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라도 그리스도인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도처에 쳐놓은 간음이라는 올가미를 발견하고 올가미를 지혜롭게 피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성욕과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내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